오바댜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바댜 그러면 생각나는 건 오브라디 거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마 오바댜가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주 짧아요. 지명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에돔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게 있죠. 에돔은 에서의 민족입니다. 에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형제인데요. 아버지가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 쌍둥이 형이 에서입니다. 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족속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에서의 세계에서 에돔 족속이 나왔어요. 지금 이 두 나라, 이 두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을 멸하시겠다고 하셔요. 에돔을 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그 에돔을 멸하게 됐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오바댜 이 선지자가 에돔을 향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효화행복 교재를 좀 펴주시죠. 효화행복 교재 보시면 거기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의 고난을 방관하고 기뻐한 죄. 이게 에돔이 범한 잘못입니다. 에서의 자손인데요. 이 에돔이 야곱은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형제죠. 형제 나라인데요.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 백성이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에돔이 외면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게 멸망을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효화행복 교재를 한번 쭉 읽으실 텐데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셔서 우리 없는 분들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재를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랑을 했다. 다른 형제들은 잠만 잤는데 저는 자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타일렀다. 아들아, 형제의 흉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형제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이 훨씬 낫단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본장을 통하여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한 에돔 족속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신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으로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는 형제 나라였다. 그러나 에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갈 때 자신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절했다.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에는 그들을 돕기는커녕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그들은 재빨리 침략자와 평화협정을 맺은 뒤 남유다의 성읍과 농지를 차지하고 바벨론 군대를 피해 도망하는 남유다인들을 포로로 붙잡아 노예로 팔려가도록 했다. 형제들은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자신들은 높은 곳에 있으니 안전하다. 많은 보물이 있으니 걱정 없다. 지혜가 있으니 잘 될 것이라고 교만했다. 하나님은 에돔이 남유다에게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지만 가장 강력한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형제의 의리를 저버린 에돔을 향해서는 회개 촉구나 회복에 관한 소망의 말씀이 전혀 없다. 오바댜의 예언대로 에돔의 영토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으며 그들은 남은 자가 없이 영원히 멸절되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자. 아멘. 제목이 형제의 고난을 방관하고 기뻐한 죄입니다. 우리 효화행복 내용을 쭉 읽으시니까 오바댜의 내용이 뭔지 보이실 겁니다. 앞에 9절까지는 심판이에요. 내가 에돔을 심판하겠다라는 심판의 내용이 여기 9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왜 심판하는지, 그 심판의 내용,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명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예요. 이렇게 심판한다. 왜냐 하면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17절서부터는 전혀 다른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바댜는 짧기 때문에요, 무슨 얘기인가가 너무나 명확해요. 하지만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돔이 벌을 받아요. 그런데 왜 벌을 주는지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좀 찔리게 합니다. 이 이유는 아주 절실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박해받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이유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으면요, 바벨론이 위에서부터 쭉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심각하게 이 예루살렘을 깨뜨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 잡아가고 난리가 났는데, 에돔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에돔이요, 그것들을 보면서 기뻐해요. 저것들 당한다는 거죠. 저것들 당하네, 기뻐하고요. 그리고 옆에서 멀찌감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고 부르짖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이 빼앗긴 나라를 에돔이 점점 숟가락을 들고 끼어드는 거죠. 약해진 나라, 그 나라에 있는 땅들을 나눌 때 슬그머니 끼어들어서요, 우리도 좀 땅을 좀 나눠 갖겠다고 가져가고, 또 이 유다가 도망가는 사람들, 유다에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일까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여기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바댜서 보면 11절에 재밌는 말이 있어요. 11절에 네가 멀리 섰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네가 멀리 서 있었대요. 네 형제가 고통받고 네 형제가 끌려가고 네 형제에게 절실함이 있었을 때 너는 멀리 서 있었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고요, 그리고 어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는 오바댜서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요, 우리의 모습들을 언뜻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멀리서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과 멀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하지 않아요. 마음도 함께하지 않고 몸도 함께하지 않으며 멀리 비껴서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그리고 이웃들의 아픔과 그리고 그 절절한 부르짖음에 우리가 침묵으로 대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친척들이, 그리고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부르짖고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데 침묵하고 멀리 섭니다. 방관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침묵하고 방관한 후에는 점점 그 악한 일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에요. 13절 보면 제비뽑기에 끼어든다고 그러죠. 그 땅을 나누는 일에 그냥 슬그머니 숟가락 하나 얹기도 하고요, 그냥 그 사람들 빼앗기고 정신없는 틈에 그 정신없는 것들을 이용해서 재물들에 손을 대기도 해요. 악한 일에 가담하는데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그냥 내 유익이나 나 지금 얻어먹을 거 없을까, 남들 불난 집에 가서요, 정신없는 틈에 숟가락이라도 하나, 가뜩 전에도 내가 봐놨죠. 내가 숟가락이 짝이 안 맞았는데 저 집에 하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집 불나서 정신없는 틈에 하나 쓱 가져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유익을 얻더니 에돔은 점점 더 과감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적극적이 돼요. 빼앗기 시작하죠. 도망가는 사람들을 가로막기 시작하고 또 포로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가져다 줍니다. 도망가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 가져다 주면 죽든지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든지 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이웃의 삶을 망치는 일, 그 일을 에돔이 합니다. 그것도 형제 나라가 형제 나라에게 하는 일입니다. 침묵하고 방관하고 점점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그 악한 일에 가담하는 것,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사람들의 삶은 자신만만했기 때문이에요. 니들의 아픔은 니들의 아픔이면 우리에게는 그 아픔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바댜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바위 틈에 있고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랴요. 누가 우리를 끌어내리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건드릴 것은 없어요.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는 가진 것들이 많아요. 내 삶은 든든해요. 그러니 저기 어렵게 힘들게 절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내 형제라도 나와 상관없어요. 그들이 울부짖든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근거는 자기의 삶이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전하다는 생각을 몽땅 다 뒤집으시겠대요. 너희가 안전하다고 내가 몽땅 끌어내리겠대요. 높은 곳에 있어 내가 끌어내리겠다고. 너희에게 지혜가 있고 재물이 많다고 몽땅 다 비워주겠다고. 강도가 와도 조금 남겨놓겠지만 내가 그걸 남겨놓겠냐고. 포도밭에 간 도둑이 와서 포도를 따가도 몇 개는 남겨놓겠지. 하지만 나는 한 개도 안 남겨놓겠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해요. 내 삶은 안전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동생 집이 어렵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없죠. 왜? 우리 집은 든든하니까요. 코로나 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지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안전한 사람들도 있어요. 안전한 사람들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들 하면 되지, 알아서들 하라고 방관해요.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담하기 시작하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숟가락 하나 더 얻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가기 시작해요. 싸잡아서 비난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모두가 다 힘드시지만 이 코로나 시절에 자기의 유익을 얻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안전해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찬스예요. 기회의 시간들이죠. 코로나뿐만은 아닙니다. 예전서부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그 아픔을 빼앗아 아픔을 이용해서 삶을 무너뜨리는 시도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겠다고, 아주 끝까지 그것들을 따라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서서 생각할 것이, 오늘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일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그냥 멀리 서 있는 것이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베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절실하고 우리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함께하고 또 그들의 삶에 헌신하고 또 같이 아파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도 가서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시며 우리와 하나 되셔요. 우리에게도 보내셔서 화목케 하라고 하시는데, 또 구원하라고 하시는데,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함께하며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하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안전하고 내 삶이 든든하니 나는 멀리서 그들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있겠다.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가끔가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슴은 아파요. 그러니 중보하며 기도하겠대요.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중보의 기도는 늘 손에 만져지는 사랑의 행동들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행동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환경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불의를 조장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어요. 불의를 점점 더 세상에 스며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로막고 막아내지 못하면 아마 기도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허망한 것들을 안겨줄 뿐입니다. 허망한 마음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그건 배신이에요. 그리고 그건 배반입니다. 손 내밀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손 내밀어 남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의심을 갖죠. 할 수만 있으면 했었을 텐데, 내가 가봐야 별일이 없을 거라고,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나라도 그냥 가만히 지키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또 얘기하죠. 오늘 그래서 오바댜 말씀은요, 잘 보시면 에돔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에돔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돔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돔이 이런 범죄를 했으니 내가 이렇게 벌하겠다 얘기하셔요. 그러니 유다가 듣는 건 뭡니까? 아픔의 시절, 아니면 그 아픔이 좀 끝났을 때쯤에 우리도 에돔처럼 하면 안 되겠다예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붙이는 말씀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에돔처럼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에돔처럼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걸 배웁니다. 하지만 그때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다면 에돔처럼 아니라 정말로 절실한 사람들과 하나 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상관 말고 가라고 그래요. 상관 말고 가시지 그러죠. 누가 하는 말이에요? 동네 깡패들이 하는 말이에요. 꼬맹이들 막 야단 하고 있다가 누가 쓱 지나가서 뭐라도 좀 끼어들려고 이렇게 한번 보면 상관 말고 가시지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나가기도 해요.
상관 말고 가시기는 깡패 아저씨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엄마들도 합니다. 그리고 아빠들도 해요. 아들한테 얘기하죠. 그런데 끼어들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가라고. 상관하지 말고 가라고 얘기해요. 왜 그럽니까? 마귀도 상관 말고 가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우리에게 상관 말고 가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관 말고 지나가래요. 왜? 상관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깨지기 때문이에요. 상관했다가는 내 삶이 찢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들, 내 삶에도 힘들 텐데 너 괜히 거기 끼어들었다가 네 삶이 깨지고 네 삶이 찢어지면 어떡하냐고. 오늘 형제들의 고난을 방관한 죄를 얘기해요. 왜 형제의 형제의 고난을 방관합니까? 방관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나도 끼어들었다간 내 삶이 찢어질 것 같기 때문이죠. 높은 곳에 거하며 안전하게 있는데 내 형제들의 고난에, 내 이웃의 아픔에, 그들의 절실함에 내가 함께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 삶이 망쳐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은 다 알아요. 아빠들도 알아요. 그러니 아이들한테 그러죠. 아이들 싸우고 뭐 누구 얻어맞고 그러면 너희들 상관하지 말아라. 네 일 아니다 얘기해요. 네 일 아니다 얘기해요. 네 일 아니다. 상관 말고 가라. 깡패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꽤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이걸 지혜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지혜죠. 괜히 너 어줍지 않게 끼어들었다면 큰일 난다요. 그 끼어들지 않는 게 지혜래요. 그게 네 삶의 진리래요. 그렇게 살아야 네 삶이 풍성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에돔이 했던 일이 딱 그 일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있어요. 괜히 끼어들지 말고 그냥 거기서 뭐 얻을 수 있으면 그냥 그거 주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말하는데 오늘 오바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대요.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왜? 그건 사람 사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 그렇게 사는 것 아니라고.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고난에, 다른 이들의 아픔에 그냥 외면하며 방관하며 거기서 유익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 아픔의 자리, 절실한 자리, 궁핍한 자리, 빼앗긴 그 자리로 오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아버지를 닮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쁜 녀석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셔요? 너 마귀의 자식이래요. 마귀가 하는 대로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말해야 돼? 상관 말고 지나가라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 상관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절절하게 울립니다. 십자가 그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도 그곳에서 외치는 진리의 소리는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깨져버린 우리의 삶들, 그리고 사망으로 가는 우리들, 궁핍함과 그리고 절실함으로 신음하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상관하러 오셨어요.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어요. 당연히 옷신이 찢어지는 거예요. 옷신이 깨지시는 거예요. 살을 찢으시고 그 몸을 깨뜨려서 찢긴 살과 그리고 흘린 피를 우리 가운데 주시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구원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자녀된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도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들어요. 아, 그렇구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것들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마음은 조금 찔리고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생각은 그래도 그 삶은 너무 아플 것만 같아요. 그 삶은 내가 감당 못할 것만 같아요. 그러니 내 형제가 고난받는 것에 가는 것, 내가 돕는 것, 그게 맞는 건 알겠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입니다. 오바댜 17장서부터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17장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유다야 들어라 하는 거죠. 유다야 들어라. 너희에게 피할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기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들 그 기업을 얻을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리고 형제의 고난 거기에 끼어든다고 해서
너희의 삶이 끝나는 거 아니라 시온에서 구원이 임한다. 너희의 삶에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 나라가 주의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여기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입니다. 나라가 여호와의 것, 나라는 주님의 것이 된다고. 제일 마지막은 멸망이 아니라는 거,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소망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다고 끝나는 것 아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너희가 산다고 끝나는 것 아니고, 네가 네 형제의 고난에 함께 끼어들어서 네 삶이 깨지고 네 삶이 찢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다,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신다고. 그러니 너희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돕는 그 일에 두려움 없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이 역사에 끼어드실 준비가 돼 있으셔요. 그리고 끼어들어서 그것들을 회복시키실 능력이 있으셔요. 그것이 우리가 붙잡는 소망의 근거예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있지 않을 세상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있지 않을 것 같은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올 것 같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바로 이곳에서 함께 걸으신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확신이에요. 우리가 그리로 간다가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역사 가운데, 내 형제의 고난 가운데 내가 그곳에 함께 찢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가난한 형제, 내 동생을 위해서 내 삶을 뚝 끊어놓았을 때,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덜어내기 시작했을 때, 함께 아파하고 울고 몸부림치고 뒹굴기 시작했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그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한다는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셔요. 이 소망이 없이는 형제의 고난에 내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왜? 고난은 너무 아파요. 고난은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거기에 들어가긴 힘들죠. 그러니 상관 말고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좋습니다. 십자가 지는 건 멋집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요?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 형제의 고난에 나도 참여할 수 있을까? 내 형제의 수고에 나도 팔을 걷고 내가 동참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편히 쉴 수 있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타박타박 걸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나도 그 땡볕으로 나갈 수 있는가요? 시원한 그늘 아니면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시원한 거 먹으면서 있을 수 있는데 저 바깥에서 땡볕에서 무릎 꿇고 일해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손을 걷고 나는 나갈 수 있는가요? 거기 나갔다는 지칠 텐데, 거기 나갔다는 나도 땀 흘리고 내 삶도 비참해질 텐데, 하지만 여기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가게 합니다. 거기 가서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함께 탈진해서 쓰러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땡볕에서 그 길을 걸으신다는 확신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 땡볕으로 형제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은, 여러분 소망을 잘 생각해 주셔요. 소망은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꿈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재앙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그냥 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소망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왜? 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바댜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대요. 구원할 자들을 일으켜 세우셔서요 그냥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게 하는 게 소망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새 것을 만들도록 움직이게 해요. 가서 새 것들을 만들고 가서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손을 거두어 붙일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게 소망이지,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소망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 소망이 어떻게 하셔요? 소망이 기다립니까? 아니요. 소망은 달려옵니다. 소망은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형제의 고난 가운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찔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보여요. 하지만 그 일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심이 흔들리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늘 그 의심에 우리는 넘어갔어요. 늘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갔어요. 형제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두렵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그 의심에 흔들려서 꼼짝 못하고 우리는 침묵으로 방관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셔야 됩니다. 이 유혹에서 우리를 건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오늘 이 온세토에 기도할 겁니다. 오늘 기도는 어쩌면 주기도문의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언지 알면서도 우리는 늘 그 시험에 집니다. 유혹에 지는 건 즐거워하며 져요. 괴로워하는 척하지만 그게 편한 걸 알아요. 형제가 아픈데 안 가는 거, 안 갈 이유만 생긴다면 한숨이 쑥 내쉬죠. 아유, 다행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 내 삶에 주가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사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소망, 그리고 이 나라가 주의 것이라는 소망, 주가 구원자들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바로 그 구원자들, 건져내는 형제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셔서 기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내 형제를 향하여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가정들, 그리고 소망을 잃은 사람들, 분노와 슬픔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외면하며 나는 괜찮으니 라고 하지 마시고 팔 걷어붙이고 그 아픔에, 불안과 두려움에 여러분들 기도로, 소망으로, 위로로, 배려로,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형제 자매들, 그들의 삶에 내가 움직여서 정말로 손에 만지는 사랑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셔요. 그것이 위대한 그림, 남들이 만들어 놓은 조건을 충족시켜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형제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 팔을 걷어붙이면 됩니다. 남의 팔 걷어붙일 수는 없어요. 내 팔을 걷어붙이는 거예요. 남들 보낼 수는 없습니다. 가야 되는 건 내 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들을 책임으로, 그리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알고 형제의 고난,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고 같이 아파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보태기 시작할 때 나라는 주님의 것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사 정말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온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기도하시고 이 모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유혹을 이기셔서 악한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걷는 선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듣지만 또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말들과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시험에 빠지고 또 그래서 악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보이시오니 주여, 정말로 주가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그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르짖음과 절실함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무시하지 말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아파하며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시고 내 손을 또한 걷게 하시니 하나씩 하나씩 사랑과 위로 그리고 도움의 손길들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자원을 풍성하게 하시사 아버지는 그 구원하는 일을 정말로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가 주시는 위로가 또한 주가
역사하시는 귀한 도움이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